예, 오늘은 그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며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주옥같은 로마서 8장은 그 이기는 생명의 생활이 무엇인가 까지 독특한 그 특성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또 귀한 기절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엄청난 힘과 위로를 얻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기쁜 찬송을 하면 거기에는 그 아주 그 기쁜 그 톤을 가진 그 리듬과 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음조 혹은 어조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기는 생명에도 그 어떤 승리의 어조가 따라오는 것이죠. 기쁨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의 그 2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이기는 생명은 한 종류의 어조가 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기는 생명의 생활은 어떤 어조가 있느냐? 바로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간신히 이기는 것은 진정한 이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이겨내고도 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압축해서 한 두 절만 읽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은 36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처지는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어갑니다.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 여기 넉넉히 이기는 것은 바로 앞절하고 같이 연관해서 보면은 어떻게 했을 때 넉넉히 이기느냐를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가며 도살당할 양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넉넉히 이겼다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냥 아주 그냥 좋고 꽃길 가고 좋은 환경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기는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어가고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넉넉히 이겼다. 할렐루야. 이것이 넉넉히 이기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도살되기에 합당한 양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 이사야 53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삶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어떤 영광도 체면도 교만도 숨겨둘 여지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철저히 낮아지신 분이고 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딴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셨고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분에게는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눈길을 끌만한 볼품도 없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사야서 53장에서 그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다에서 죽으실 때 그분은
인간이 어떤 겪는 그 수치, 모욕, 체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아예 체면이 없어. 다시 말하면 체면이나 굴욕이나 그것을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예, 사람이 느끼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꺼이 감당한 것은 그런 누구한테 수치와 이 치욕을 당하는 것이 그렇게 그건 여지가 없어요. 아주 그리스도에게는 더 큰 게 있었는데 바로 뭐냐? 그분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면이나 치욕이나 이런 것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그 가치에 비한다면 아예 끼어들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만 그냥 올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참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치욕을 당하는 것은 중요한 일로 보지 않지만 특히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고 체면 손상을 받는 것을 대부분은 참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체면이 손상을 당해도 아주 작은 일에 흥분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땅에서 당하는 치욕이나 체면이나 모욕은 바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자,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가진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어떻다고 그랬죠? 행복하다. 하늘이 주는 행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보면 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맛보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예 문제도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낯생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히려 그건 행복한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는데 그 원문을 보면은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춤을 춘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기쁘고 오히려 그걸 당하면 어떻다? 슬픈 일이 아니고 기쁘고 즐거워서 막 춤을 춘다. 왜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더 큰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춘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바울도 그러죠. 누구를 위하여 당한다? 주를 위해서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당하는 것은 치욕이나 체면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기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출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12사도나 그야말로 특별한 사람일수록 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또 그 중에서도 큰 상급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주를 위하여 당하는 이런 것들은 승리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를 이기는 자로 만들어서 큰 상급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살당할 양처럼 죽어가고 천대받은 후에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 영광의 어떤 자유에 참여할 날이 이르게 됐다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보통 영광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야 할 것이고, 이런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로서 상급이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배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생각이 혁신입니까?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도살당할 양으로 합당하게 여기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높이셨고 만유가 경배하는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이건 우리한테도 그러한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나도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케 되고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을 때 이기는 자로서 천국에 직통으로 들어가는 비결이며 상급은 더욱더 커지며 천사들도 흠모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것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게 왜 왔느냐 하지 마시고 오히려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상을 차곡차곡 하늘에 쌓기 위한 특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천사에게도 이런 특권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만 왕국 백성,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에게만 이런 특권이 주어진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 귀한지 아십니까? 이 사랑 앞에 굴복당하지 않을 것은 없는 것. 이거 한 가지로만 하면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고 천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또 귀하냐고 하면 바로 그것을 이렇게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으시고 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 뜻을 이루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어린 양의, 왜냐하면 주님은 그 어린 양으로 도살당할 양처럼 여기심을 받았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어떤 것입니까? 어린 양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야? 그 어린 양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있기에 바로 그것이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정말 그 어떤 나 하나 잘 되겠다고 하는 전혀 이기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노정을 갖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지, 아직도 이 깊이를 모른다고 하면은 뭔 남한테 조금 체면이 깎였다, 치욕을 당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바라본다고 하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상급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천왕국에 이 상급이 얼마나 엄청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역시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렇죠?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가지고 이 어떻게 해서 넉넉히 이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 만지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승리자가 되게 하신 진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래서 믿는 이에게는 각자 특별한 체험과 고난과 환경이 주어집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장 필요해서 주신 하나님의 안배이고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다 어떻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그 사랑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실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져진다면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해지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자유하고 모든 생사를 초월하고 또한 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이런 하나님의 안비하신 그런 환경, 그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보십시오. 어떤 성도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열거하는데 환난을 당하는 성도, 또 역경이 있고, 어떤 성도는 박해가 있고, 또 굶주림이 있고, 헐벗음, 위험, 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것이 되면 덜컥하고 이렇게 뭡니까? 막 어떤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거. 내가 그걸 당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오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또 아까도 읽었지만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처지는 종일토록 주를 위해서 죽어가며 도살당할 양처럼 천대를 받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지금 신앙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잘 읽어보면 진짜 이건 아무나 당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어떡하죠? 춤을 추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왜 그러냐고 하면 바울이 이런 것을 당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바울이나 베드로가 말입니다. 이게 버림받은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최고로 복받은 성도란 말이에요. 최고의 상급을 받은 성도란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날마다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처럼 역임을 받는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최고로 받은 자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두 다 바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주가 안배하신 고통을 겪으면서 영혼은 자유로할 수 있고 초월할 수가 있고 승천하고 또한 나아가서 승리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는 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어떤 100가지의 문제가 있든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이 비결을 얘기해 놓은 거야. 바울보다 아마 우리 인간이 더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날마다 죽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는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죠? 넉넉히 이긴다.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뭘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능히 이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러한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아까 뭐라고 해서 즐거워하며 춤을 춘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도달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만지게 된다면 넉넉히 이기게 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안비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다면 다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크고 특별히 큰 사랑을 받는 성도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언제나 들려주셔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내 품 안에 안고 있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빛인 찬란한 광채가 빛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바울 얘기이기도 하고 성경의 사람들은 다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하죠? 그야말로 우리 야곱을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런 것을 겪고 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을 다 축복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이 그런 고난을 겪고 나서 어떤 사단의 가시를 다 통과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뭡니까?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절망의 부르짖음을 다 겪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었구나 해서 내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에 이처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것입니다. 이게 체험이에요. 그죠? 그렇구나. 자, 바울이 얘기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를 맞서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다 준대요. 다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사탄 정말 아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지금도 계속 하늘 보좌에서도 기도해주고 있고 우리 안에서도 기도해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란한 미래, 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는 이게 탄탄하게 유언처럼 이렇게 보호되고 있고 그야말로 완전 보험을 들은 거예요.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겪으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데 그래서 그 순종의 영이 있고 또 도살당할 양의 영이 있고 부활의 영이 있고 승천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예. 이거 다 제 얘기가 아니고 바울 얘기고 성경 그대로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가지고 그 상급을 얻고 그야말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만큼 그런 것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서도 그대로 레마로 재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 모든 시련을 당하는 것이 기쁨이요 승리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하늘이 두 쪽 나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것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만세반석인 웅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입니까? 성경 전체가 복음이지만 이 본문 오늘의 것 하나만을 가지고도 아마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인 보증수표, 정말 이 절대적인 구원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더 이상 뭘 말해? 그렇잖아요. 바울도 할 말이 더 이상 없다는 거야. 또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또 아까 무슨 영이라 했지? 양의 영. 그죠? 그 영이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생활의 특징인 어조가 제가 아까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는 사람의 생활이 반드시 이거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과연 내가 이기는 자로 사는 것인가, 이기는 생활의 어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과연 그런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시편 20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임금의 승리로 소리 높여 기뻐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 옛날 번역을 보면은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가를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너희 승리는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소리 높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누가 다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다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바로 뭐냐? 승리의 노래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개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영어로 뭐? 빅토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빅토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이런 노래를 하고. 히브리어로 보면은 구원과 승리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구원이고 승리고 승리가 구원입니다. 또 승리를 자랑하는 것과 즐거움도 같은 글자예요. 의미가 같습니다. 즉 우리가 야훼의 구원 혹은 승리로 인하여 날마다 그것을 자랑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다. 자, 쉽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2002년에도 월드컵 축구가 있었는데 월드컵 축구에서 국가대표가 이렇게 경기를 합니다. 그렇죠? 경기는 몇 명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대표팀이 이기니까 막 수백 명이 나와서 막 열광을 하고 막 응원을 하고 막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마찬가지. 승리는 누가 다 한 거야? 그리스도가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이미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막 즐거워하면서 자랑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승리는 그리스도가 한 것이고 우리가 단 한 가지 책임져야 할 일은 뭐 하는 거야? 여러분은 소리 높여 노래하는 거야. 개가를 부르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책임질 것은 날마다 소리 높여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며 깃발을 높이 쳐들어 환호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게 승리의 생활의 어조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기는 생명으로 이기셨으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속 주가 승리하셨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인가요?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를 않고 성가대를, 레위인인 성가대를 뽑아가지고 뭐를 하죠? 정말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잖아요. 승리의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승리를 하시고 다 이렇게 막 진멸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이 대하는 자세가 확실히 다른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모든 어려움은 어떻게 보느냐? 아, 나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한다면 이게 이기는 어조가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아, 주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신 것이며 내가 오히려 당신을 위해서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이기는 생활의 어조인 거예요. 아, 나 지금 고난받고 있어요. 나 이거 좀 힘들어요. 구해주세요. 이게 이기는 어조가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역량이 다 뭘로 바뀌는 거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산상수훈을 보면은 그게 이제 천국의 실제인 이기는 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오리 가는 것은 그 승리가 아니야. 그건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겨우 가까스로 이기는 거야. 그런데
우리를 가자면 얼마를 가라고 그랬어? 심리를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넉넉히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준 것은 아주 뭐 그냥 겨우가 아니란 말입니다. 넉넉히라고 그랬어. 간신히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보는 것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뭡니까? 내 잔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주가 주신 것은 넘치는 것입니다. 흐르는 것이죠. 남에게까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잔이 넘침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나 고난받고 있어요,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것이 또 주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셨네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내가 고난받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음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빅토리성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승리의 어조라는 것입니다. 고난받을 때 찬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그리스도가 승리라는 것을 경험하고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너무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어조에서 날마다 언제나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두 번째는 그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특별할 때만이 아니라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항상 뭐 하는 사람이냐?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주를 위해 고난당할 때 오히려 기쁘고 춤을 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쁨을 말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죠. 요한복음에서도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런 기쁨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 기쁨은 인간적으로 이 좋을 때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주는 기쁨,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여러분 어떤 시험을 만나거나 시련을 당하거든 뭐하라 그랬어요? 막 심각해져가지고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쩌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이기는 생활의 어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울하다, 염려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이게 어둡고 염세적이고 자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기는 생활의 어조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렇죠?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승리를 잃은 거예요. 그때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죠?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서 매를 맞고도 감사하고 감옥에 가서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울과 신라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세상이 그를 감옥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기는 생활의 어조다. 바로 이 이기는 생활의 어조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다?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다시 오면 그야말로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그 세상에서 주는 기쁨하고 전혀 다른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면 어떻다? 우리는 항상 언제나 365일 기뻐 웃음이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몇 사람이 모든 일에 날마다 기뻐서 그냥 얼굴에 그냥 웃음이 가득 찬 사람이 몇 사람 돼요. 근데 이기는 생명은 당연히 이런 거야. 감옥에 가고 심지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여김을 받아 이럴 수가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어떠한 일에서도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이기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을 겪어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자꾸 요것은 감사하고 요것은 감사하지 않고 요것은 좋고 요것은 나쁘고 이거 아직 내 틀인 거예요. 그거 구분하지 마시기,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고 한다면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해는 다시 떠올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가지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참 로마서도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이 그죠? 예.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든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안식은 모든 것 생사를 초월한 안식이야. 하늘에서 오는 안식인 거야. 그래서 결과가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로 다리가 하나 잘라졌다고 합시다. 그럼 많은 사람 대부분은 다 뭡니까? 내가 얼마나 이게 불행한가, 잘려진 다리 하나를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 다리를 보지 마시고 남은 다리와 몸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이기는 생활의 어조인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심지어 바울은 그랬잖아요. 도살당할 양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 죽기까지 순종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신비롭게도 찬미와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복하고도 기쁜 거예요. 그죠? 또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있기 때문에 또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과연 이기는 생활에 어조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내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항상 내가 기뻐하고 항상 웃음이 떠나질 않는가?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이것도 바로 찬미와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기질 못합니다. 사탄이 바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확실한 이 모든 근거, 여기 그랬죠. 3가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날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있다. 또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다. 이 확실한 근거가, 이 본질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대로 하면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리의 노래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생활, 이것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이기는 생활의 어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승리의 노래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흐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며 감사하라 하는 제목으로 다 함께